자, 오늘은 우리가 영적, 양적 도약을 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안수집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안수집사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회에서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또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던 또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쭉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주 소중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어느 때보다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4주년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나이를 먹고 기뻐하는 것을 그칠 것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를 세우셨는데 얼마나 또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안수 집사를 안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과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시겠지만 오스틴의 침례교회가 5개 있습니다. 일본 침례교회까지. 일본 침례교회인데 한국분이 담임 목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는데 5교회 침례교회가 있는데 안수집사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교회 20년 되고 또 더 된 교회도 있지만 안수집사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감격과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약을 해야 될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도약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운동에 도약, 그죠? 테니스를 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막 그냥, 막 탑스핀이 막 걸리고, 어떤 때 보니까 이 백으로 오는 거는 잘 못 쳤는데 어떤 때 보면 도약이 돼가지고 백스트로크 하고 막 그러는 때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식, 처음에는 음식을 잘 못 만들다가 어느 때 보니까 음식을 너무 잘 만들게 되는 것도 도약이죠. 어떤 분들은 영어, 처음에 미국에 와서 영어 너무 힘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영어가 이렇게 되고, 이 도약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가대를 시작했을 때 찬양을 잘 못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찬양도 막 높은 고음도 나고 또 아름답게 소리도 만들고, 예전에는 내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옆에 사람 소리도 들고, 이게 다 도약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도약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위해서는 이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listening comprehension이었어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온 학교 중에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데는 이 각 listening comprehension, 또 reading comprehension, 또 writing, 또 이런 각 섹션별로 리밋이 있어요. 적어도 그 점수 이상을 맞아야 돼요. 아무리 만점을 맞아도 listening comprehension에서 그 섹션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입학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간신히 넘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를 간신히 넘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여전히 들리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5,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토플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찍찍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고 막 고막이 나갈 정도로 막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잘 안 들렸는데 한 5, 6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때 공부하던 테이프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토플 리스닝 컴프레hension. 좀 놀라지 마십시오. 다 들려요, 거의 다. 거의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도약이 됐구나. 이렇게 점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제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 이 도약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적으로도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약하고 양적으로도 우리가 도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 양적 도약을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양가 있는 도약이다. 영적, 양적. 그래서 영양가 있는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됩니다. 바로 4주년 그리고 안수 집사 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받고 알고 깨닫고 도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적 양적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약구약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일들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제 마음을 사롭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양적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양적으로 우리 교회가 도약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영적 도약의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주년을 맞이하면서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냥 4주년 됐으니까 감사, 감격하는 것도 좋은데 기뻐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시기마다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얼마나 귀합니까? 신구약 성경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도약이 됐던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오순절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모인 이들은 예배자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순절에 관한 이 얘기를 쭉 드리지 않아도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6월절 이후에 50일입니다. 6월절로부터 6월절이 끝난 다음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와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은 49,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가 밀을 수확하던 때입니다. 예, 6월절은 보리부터 이제 오순절은 밀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때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때예요. 그러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지금 어디에 오는 거예요?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다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뭐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까?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지금 모였을 때에 지금 영적인 각성운동이, 영적인 도약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될 때에 영적인 도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건의 역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점점 탑을 쌓잖아요. 탑을 쌓고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감시하려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약어 가지고 경험이 있어요. 홍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갑자기 만변해가지고 이 세상을 또 물로 싹 또 쓸어버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까지 탑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감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탑을 다 무너뜨렸어요. 땅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이르게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지고 흩으신 거예요. 각자 언어를 흩어가셔가지고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의 역전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2장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잖아요. 성령님이 내려와요. 바벨탑 사건은 땅에서 올라가는 거였지만 땅의 교만이 올라간 거였지만 성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건이 나요. 바벨탑 사건에는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이제 각기 다른 말을 쓰게 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됐는데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그 말씀, 각기 흩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방언으로 다 들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놀라운 사건, 영적인 그 각성운동이 일어났죠.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각성을 영적 도약을 우리가 꿈꾼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저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도 부족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었던 그 예배의 관점으로 어떻게 신구약 성경이 흐르는가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것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구약 성경밖에 하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유, 또 얘기하시네. 창세기로 돌아가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통치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하시는군요. 제사장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28절에서는 왕으로서, 부왕으로서 다스려라. 2장 15절에서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빼고,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조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옛날에는 너무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우리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좀 생각이 좀 드시죠? 1년 했는데 이제 7장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더 하면 21장까지 끝날 것 같아요. 3년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승리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하에 있다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황제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황제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합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21장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 21장, 22장에는 거기에 보면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나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드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는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서비스다 그러니까 서비스. 영어를 서비스라 해요. 서비스가 뭡니까?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우리 삶으로 주님께 서비스를 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제 스승 중에 한 분인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의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이프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으로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입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입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삶으로 서비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썬데이 서비스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서비스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리 교인이 되면 안 된다. 광주리 교인. 광주리가 뭡니까? 예. 광주리를 이렇게 물을 싹 담습니다. 한가득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물을 담아요. 물을 싹 담으면, 예, 담겨져 있을 때 물이 담겨져 있죠? 광주리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막,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막 그런 막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쑥 빠져가지고 맥 빠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는 우리가 물 빠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누가 설교하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막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오순절 때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구약 성경 때 오순절 때는 뭘까요? 한자만 틀립니다. 성경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오순절 때 십계명을 줄 때 율법을 줄 때가 바로 오순절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준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순절 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때 말씀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뭡니까? 승리예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의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을 맞듣든지 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마음에 미움이 막 생깁니다. 정말 교회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갑자기 막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막 하늘이 노래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두 다리에 힘이 쭉 그냥 빠집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텍사스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 텍사스 3억에 사라지고 싶습니다. 저를 그냥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고 싶습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그 고통에 어려움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과연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한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일주일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프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혹은 삶의 기쁨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제가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메시지가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선곡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녀 때문에 막 지금 화가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영적 도약 이후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주년이라고 하는 또 안수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양적으로 도약할 때이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파운데이션이 잘 돼 있어야 양적으로도 부흥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지 했는데 양적으로 커지게 되면 정말 교회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이 시기에 제가 이렇게 영적, 양적 도약의 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상황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소중한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양적으로 도약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양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줄기차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먼저 신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배자로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41절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37절 38절입니다. 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이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적으로 우리 교회가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정한 신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철치 고어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Jesus is my personal Lord and my Savior.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로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업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혁의 사건입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면 믿지 않는 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손해본다. 주인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왜? 손해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교회 다녀야 되죠. 교회 가면 또 헌금해야 되죠. 또 봉사해야 되죠. 막 제약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또 그리고 막 언론도 막 교회의 부정적인 것도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목사님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교회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교회들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은 목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영어로 이렇게 쓴 단어를 표현하자면, 풀어쓰자면 Christ-like life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Christ-like church, 예수님 같은 교회, Christ-like family,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Christ-like business,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비즈니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성경책 읽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도약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자가 돼야 돼요. 이 말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그룹도 있고, 여러 행사들이 또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어려움이 없더라도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내려놓을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고 나는 심지어 목사고, 나는 심지어 안수 집사고, 나는 심지어 권사고,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끄덕끄덕거려질 때 나는 개인적으로 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양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영적, 양적 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의 구주를 주신 거예요.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잘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하.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이죠? 네,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면 노방전도를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있는 이 노방전도, 예수전당, 불신지옥.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포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면 노방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전당, 불신지옥.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안방 전도입니다. 그런 전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방 전도가 있죠. 이 밖에서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방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방에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전에 모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했습니까? 팔아서 주고. 예, 팔아서 주고. 여기서 우리가 걸리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걸렸잖아요. 다른 건 다 저는 뭐 계명도 다 지키고요. 정직하게 살았고요. 뭐 우리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참 남들이 존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참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줄 때 복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말만 하면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소중한 거를 줄 때 복음도 전해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를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좀 적용하는 관점에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한 것을 이제 줘야 되는데, 자, 조금 부담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벌어서 남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공부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도 하는데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보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분들, 우리 공부해서 남주자. 아니 제가요 유학 오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얼마나 지금 사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졸업하고 나서 남들을 벌어서 남주자고 그러답니까? 말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벌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으면 목사 될 걸. 그러면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왜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직장에 열심히 다니십니까? 물론 우리 가정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그냥 우리 말로 되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갑자기 믿기도 하고, 아,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 내가 전했을 때 믿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다렸어요. 교회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관계 전도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나만 잘 사면 된다?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가면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우리 비즈니스 잘 되니까 교회 다닌다? 아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뭡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참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에 예배자로 모인 이들은 말씀을 듣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양적 도약은 예배자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4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신에 유일하게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양적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개척교회라고 하는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다. 4주년이라고 하는 어스님이 안수 집사님이 있는 교회, 우리가 영적으로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것보다는 진일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도약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먼저 진정한 신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Christ-like life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Christ-like church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내게 소중한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도약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양적 도약의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4주년이 나가는 귀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리더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 양적 도약의 때인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게 해주시고, 이때에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양적으로도 도약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